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정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직장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이 단순히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혹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잘못됨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하게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선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의 일희일비가 아니라 정말 멀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강건하게 살아가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6장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만 더 나가게 되는데요. 솔직히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 9절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이 모든 설교를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것도요, 아는 만큼 보는 거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돈을 줘도 그 돈을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왜? 아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면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이 그들의 몸에 해롭고 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아이를 낳았고 또 키웠고 관찰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보다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는 실수하는 것이고 내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부딪히냐면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자신이 아는 자신은 부모님이 아는 자신과 조금씩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부모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자녀의 모르는 부분을 인정한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가 반항한다, 애가 사춘기다, 혹은 애가 이상해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시적으로 통제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아는 길로 아이가 따라오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지식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결국은 아는 거예요. 듣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고 들을 수 있는 것들만이 내가 아는 지식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가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다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있다. 그들이 본 게 있어요.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물리적인 지식의 한계는 뭐냐면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인가? 그 시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요셉의 아들 예수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빌라도의 아들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아들도 아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 한계를 짓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아들 예수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매우 부정적인 언어예요. 사람을 저평가하는 언어고요. 사람을 열등감 있게 만드는 언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 결국 뭐세요?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 요셉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사렛은 성경에 보면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지칭될 거예요. 저 또한 누구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셨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으로 경찰서에 가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불법 주차했는데 불법 티켓 취소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법 티켓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 되고 싶어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동네에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어. 그럼 여러분 그 주차 티켓 같은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이까짓 거침이야. 근데 나는 그것도 못해. 왜? 나는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안간선 씨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일 거 아니에요? 딸일 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요셉과 예수님에게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 사람을 저평가하고 한계 짓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낮추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누구 기대할 만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우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 오늘 무슨 소망으로 내일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무슨 희망으로 내일을 이겨나가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설교를요, 이번 주에는 농담 아니고 한 6번을 갈아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갈아엎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시는데 가슴이 떨려요? 오늘 이 교회에, 커피아 교회 예배를 나오기 위해 여러분 혹시 어제 밤에 너무 가슴이 떨려서 잠 못 자가지고 늦잠 자갖고 늦게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설레지 않아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여인 혹은 그 남자를 보고 싶었던 그 옛날에 그 연애의 감정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그 감정이 막 설레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건 저의 너무나 큰 바람이죠. 그런 바람, 기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슴이 뛸까요? 어떻게 해야 막 설레일까요? 결국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으면요, 내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우리 전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신뢰가 안 되겠죠. 가슴이 뛰냐, 교회 오는 때. 근데 강남 선생님은 혹시 전사로서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를 오시면서?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당연히 뛸 거라고 보고. 그 전에 교회에서. 첫 설교할 때. 첫 설교할 때. 두려우니까. 긴장되니까. 근데 저는요, 첫 설교할 때가 아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 때는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저는 농담이 아니고요. 주일날 전날 토요일날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왜? 내일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 한번 보고 싶어서. 자다가요, 갑자기 나 이거 해야지, 그 생각이 들면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까지 4시까지도. 왜?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기대함과 설레함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물물 안 가리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한 설레임이나 이런 가슴 떨림이 생기는가?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혹은 조건 때문에 내가 그런 가슴이 떨렸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 가슴이 떨렸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매우 열등감이 많으신 분이었습니까? 뭐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자존감도 있을 것이고 열등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보면서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능력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 내 집안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 내 일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 나름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특히 저는 전도사를 나갈 때 우리 전사님들은 참 준비가 잘 돼 있는 전사님들이에요. 우리 전사님들은 말씀도 잘 전하고 훈련도 잘 돼 있는 전사님들이에요. 근데 저는 전도사를 나갈 때 이게 라이센스적으로는 전도사가 됐지만 저의 준비함은 매우 부족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전도사 나갔을 때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단순히 스피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도사가 된다는 것은 혹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못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때 제가 딱 생각났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다.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달란트가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면 돼.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사인 거잖아요. 그럼 전도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지만 예수를 믿고 하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무대뽀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노래방 기계를 띄워다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는 아무도 영상 설교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설치미술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설치미술하고 끝낸 브라운관 4개를 갖다가 노래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더 웃긴 거는 도저히 영성으로 극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으로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니메이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은 거의 VR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하는, 시연을 하는. 근데 그때 수준은 결국은 뭐였냐면 파워포인트에 그림 몇 장 넘기는 거였어요. 애니메이션. 근데 그때는 완전히 신천지가 열린 거예요. 애들한테는. 거기다가 기왕 노래방을 세팅했으니까 예배를 노래방처럼 드렸어요. 노래를 사운드를 빵빵하게 올리고 북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본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밑에서 너무 북적북적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막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되고 못 되고 혹은 교회에서 뿌살이 먹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찬양하면서 애들이 온 예배당을 해주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농담 아니고 100명씩 이상씩 모였어요. 그 일대에서요. 그 옆에 순복음교회가 있었고요. 아주 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큰 교회들이 변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친 거예요. 전달한 것뿐이에요. 탁월한 능력이 없어. 내가 분명히 고백하지 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전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동네에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네 천사라고 불렀어요. 웃기죠? 동네 천사. 더 웃긴 거는 동네에서 칭찬이 나가지고 교회에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상장을 받았어요. 왜? 동네에서 추천해가지고. 저런 전도사 처음 봤다고. 왜? 저는요 파트 전도사 때 교회를 6일을 나갔어요.
야, 그 풀타임 전사님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부담스럽다고. 근데 왜 제가 교회를 그렇게 자주 나갔을까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자주 하긴 했었는데 그때 제 상태가 어떤 거였냐면 저희 교회는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던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 간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겠어요. 그 교회 분위기가. 처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 청년들. 그 다음에 사역자들 다 방언을 해요. 근데 그 교회에 딱 방언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였어요. 저는 그 교회 나올 때까지 방언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혹은 교회의 어떤 능력으로 보자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믿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말씀으로 하면 된다. 말씀으로 뚫을 수 있다. 아이들이 부흥하고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때 가장 큰 난관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훈련되지 않았어. 내가 든든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은 어떻게 됐지? 사라에게 아들이 90세에 생겼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줄 수 있어요. 비교해서 우리를 매우 가치 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가슴 떨리며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는 그 말에 들려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이 말은, 이 상황은, 이 환경은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넉넉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성경 읽기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체크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넘어가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사적인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이 족장이 되게 하시고
그 족장이 결국에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 여정을 펼쳐가시는 과정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그 애굽의 왕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숫자가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강성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군인지 적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그들의 종이 되게 컨트롤하려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왜? 통제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통제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자유인으로 살게 했었지만 종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를 짓는 그 노역에 참여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의 힘을 빼는 거죠. 분산시키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번성하게 나가는데 너무 강력하게 번성해 나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학대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고난을 줬어요.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에 아이를 안 낳아요. 왜 아이를 안 낳죠?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를 낳으면요 감당해야 될 그 수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준수 선생님 보세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너무나 귀하게 키워야 되니까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자기의 팔이 부러져도 아이를 보호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상황이 편하지 않고 어려우면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지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고난을 받는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이 낳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대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여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우리와 다른 정신력? 체력? 혹은 뭔가 특별한 그들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역시 유대인은 다르구나?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학대받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학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의 조건 한계를 다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난간도 어려움도 우리를 결코 낭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상한 처한 속에서,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단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를 너무나 쉽게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 많죠? 여러분 고민 참 많죠? 어려움도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고민과 어려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우리 집안의 배경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도 우울해지고요. 저도 마음의 상함을 얻어요.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그냥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고백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는 한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정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시고 바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 암에 걸렸대요. 근데 수술을 안 받는데요.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암을 갖고 사신다고 그래요. 그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 무슨 목사님이었지? 이민아 목사님이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민아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를 회심시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겠지만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석학입니다. 인문학자입니다. 매우 과학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죠. 근데 이민아 목사님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아주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죠. 모 정치인의 그러한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또 자녀가 많이 어려웠고 아팠었고, 그 가운데서 본인 또한 종국에는 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 스토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 정말 막장을 갔구나, 이런 스토리예요? 막장의 이야기고 우리는 피해가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나 선호하는 인생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이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놀라운 기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세상에서 주는 평안, 기쁨,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해답을 보았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왜?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이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는 순간이 되니까 정말 자신이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죽음 앞에 서면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하면요, 그게 왜 사실이냐? 결코 거짓말 할 수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 왜 거짓말하느냐 이 이유예요. 사람 말이 거짓말하는 이유는요,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려고 사기치는 거고요, 살려고 나쁜 짓 한다 이거예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매일의 순간을 진실하게 살지 못했을까? 유언하듯 말하고 유언하듯 진실하게 살지 못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결코 오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으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을 유언하듯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아둥바둥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매일매일 깨지고 무너지고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늘나라의 그 한 사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소망하며 믿으며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돈을 의지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해요? 그것이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희망을 주고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삶의 목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가슴 떨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니까. 오늘 우리가 실수해도 내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능력은 안 돼요. 내 아버지의 능력은 안 돼요. 내 남편의 능력도 안 되고 내 아내의 능력도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실 수 있다. 기쁨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망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가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제 이번 주에 저는 요즘에 교회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슈퍼부스터 기억나세요? 그게 뭐죠? 슈퍼부스터가 또 갑자기 그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과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과 그런 소망들이 점점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5,000명의 교회보다 100명의 50개 교회가 낫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100명의 교회를 50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더 커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지저스 처치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성결교회에서 가장 개척 많이 한 교회가 어디일까? 그래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는 전주바울 교회더라고요. 여기는 호남에서 제일 크니까. 그런데 거기도 국내에 개척한 교회 숫자는요 20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개척을 많이 하는 교회는 어딜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얘기하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우리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만큼 교회를 세워가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목표를 세웠어요. 우선 100명의 교회를 100개를 만들든 200개를 만들든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100명이 돼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성결교회에서 개척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럼 몇 개 하면 될까요? 21개? 최소한 50개는 하자. 그런데 여러분 웃음 얘기로 100명 교회 50명이면 50개면 몇 명인 거죠 교인이? 5,000명이에요.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야 커피와 교회가 3일 교회도 아닌데 가능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커피와 교회이지만 우리가 50개의 100명의 교인들이 있는 5,000명의 교인들을 세울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커피가 약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겠죠. 지저스 커피가 스타벅스도 아니고 이래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되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커피숍 이름이 뭐예요? 지저스 커피. 누가 주인이에요? 지저스가. 우리 교회 전체 교회들의 연합의 이름이 뭐예요? 지저스 처치. 누가 주인이에요? 지저스. 우리가 선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 이름이 뭐예요? 지저스 미션. 우리가 사회적 기업들을 하기로 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지저스 커뮤니티. JC 사회적 협동조합, JC 예비 사회적 기업. 그 JC가 뭔지 아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삼일교회 아니야. 우리 스타벅스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있으니까. 그럼 막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나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기대가 생기지 않아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오늘 너무나 많은 손해를 입었어. 내가 기대한 만큼 일이 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했어. 그래도 내가 내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저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겠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그 예수를 붙들므로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저평가하고 우리를 열등감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우리를 한계에 지으려고 해도 그 한계에 갇히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